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학성경 140쪽입니다. 우리 차윤서를 믿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네. 근데 좀 사랑하고 축복할 때 웃으면서 해요. 네? 인상 쓰지 마시고.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그 날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정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 눈에 볼 때는 잘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지난 우리 117차 성회도 정말 100명이 넘게 많은 영혼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머리로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되어지지 않을까?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연약함들은 이것은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고 나면 육신적인 것들은 해결받는 줄로 믿어야 하면, 영이 해결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받았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기뻐 춤추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뭐예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5장 16절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뭐 한다고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셔야 된다. 아멘. 저는 항상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순간순간 아버지께 여쭤봐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117차 성회를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캄보디아 다니엘 비전 스쿨을 우리가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아마 38명 포스터가 다 나왔어요. 이미 끝났어요. 비행기 티켓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하고 나서 우리 아내에게 핀잔을 받았지만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영희 원사님이 가게 됐고 이순학 우리 집사가 가게 됐고, 예, 우리 장일수 전사님, 안수원 전사님, 또 우리 항수기 권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7명이 가요. 7명이. 예? 이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담임 목사님이
선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오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40명이 됐어요. 40명이. 아멘. 이게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40명으로 출발하고 다시금 이제 포스터를 만들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왜 보게 하고 왜 듣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늘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의식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세상 사는 길과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세상 길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 길을 합류했을 때, 그 배를 탔을 때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됐는 줄 믿어요. 아멘. 무엇이 부활됐냐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길, 아니 엠마오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수의 생명 없이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기독교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신앙에 존재할 가치가 없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되기 때문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또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부활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생각,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성경에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0여 명에 보이시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500여 명의 같이 보여줬는데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은 몇 명이 모였어요?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에요. 380명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가시죠.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 생각을, 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들게 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렇게 봉사했는데 지금 네 모양, 이 꼴을 봐라.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되어지고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줄 믿어요. 아멘. 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17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같이 옆에서 가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 곁에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실제로 그들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야지 주님의 생명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금의 생각을 해보면 사단 마귀가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귀를 닫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제자들처럼 슬픈 기색, 슬픈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떨 때, 어떻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예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한다고요? 설명한다는. 이때 눈이 밝아진 제자들이 예수가 아니더냐고 외쳤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32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이 풀어질 때.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심령에 들려질 때 여러분 이 말씀에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돼요. 머리는 맑아야 된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가슴은 냉랭하고 머리는 뭐요? 뜨겁잖아요. 열을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기도하면 그래요. 목사님 머리가 엄청 뜨거워요. 그것이 어디로 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제자들처럼 이게 아무리 그 행동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들의 눈이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가봐요. 자, 누가복음 24장 본문. 왜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냐면 16절, 15절, 16절 가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동행하지만 눈이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과 동행하였고 그 외에 그 제자들이 왜 염려하고 슬픈 기색을 띌 수밖에 없냐면 실질적으로 그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은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안 돼요. 그럼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지내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났어요.
제 얼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에? 기억하죠, 당연히. 근데 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2절이에요. 13절.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 이들은 믿지 않아요. 아니, 주님이 그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왜 그러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을까? 예수님의 모습은 나타나면 얼마나 쉽게 알아보고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이럴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예수는 지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그네처럼 때로는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시는 분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실제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려워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세 종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있는데 이 육신의 눈은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지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식을 통해서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지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앙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머리로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면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동행한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 한다고요?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지금 영안의 눈을 열게 하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4절에도 보니까 에바다라 하는데 에바다의 뜻이 무슨 거예요? 열리라는 거예요. 이미 아마 우리 열려진 줄로 믿어요. 아멘. 육안과 지안은 열렸는데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 것들은 잘 봐요. 너무나도 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세상 것 이야기하려면 너무나도 잘해요. 그런데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안 되어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거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얘기가 있어요. 그 메리 스티븐슨이 쓴 책에 보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느 날 밤 예수님과 함께 모래 위를 걷고 있는 꿈을 꾸게 돼요. 항상 모래 위에 난 두 발자국을 보며 행복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모래 위에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싶은 시기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늘 두 발자국, 내 옆에 발자국이 있었는데 내 발자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두 발자국을 보았는데 왜 오늘은 한 발자국밖에 안 보냐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업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줄 믿어요. 여러분 그 의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여러분 뭐가 다른가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의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언제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렸냐면 자 누가복음 24장 31절이에요. 31절 32절에 이렇게 보여져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보세요. 1절로 다시 한번 가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봤어요, 못 봤어요? 알아봤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봤어요? 근데 예수는 그들에게 뭐 한다고? 보이지 않으시리라. 보았다 그러는데 또 안 보인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가 안 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군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어떨 때? 말씀을 풀어줄 때, 들을 때. 그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뭐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순간순간 항상 여러분들 예수를 봐요, 못 봐요? 보지 않아요, 못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 집회 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지금 이곳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천사들이 옆에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예배 전에 또 때로는 우리 집회 전에 제가 누구를 요청해요? 천군 천사를 요청해요. 타결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군 천사가 올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여줄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풀어줄 때라는 말씀은 성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열릴 때 눈이 밝아지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전에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말씀이 신배 새겨질지어다 명령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 자기 뼈에 푹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말씀을 보는데 그 전에 보는 것과 달리 보이더라는 거죠.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하고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의 얘기예요. 예수를 얘기해서 예수를 끝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어서 돼야 안 돼요. 아니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자라야 돼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깨끗함을 의미해요.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뭔가 물려주면 다 먹어요, 안 먹어요? 에? 여러분 쓴 거 주면,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모유를 먹다가 모유를 끊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럴 때 그 아내의 가슴에 뭘 발라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그냥 쓴 거를 유두에 쓴 것을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 아이가요 다음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쓰다 이걸 먹으면 그러면 안 먹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요 그냥 먹을 때까지 아이가 원할 때까지 그냥 다 먹이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아예 낳자마자 아예 안 먹이는 부모가 있어요. 왜? 자기 몸매가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라도 똑같은 부모가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나의 그 모유를 먹여서 정말 아이에게 깨끗한 것. 근데 모유를 안 먹이면 뭘 먹어야 돼요? 우유를, 분유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 분유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소젖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가 잘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소젖을 먹고 자란, 분유를 먹고 자란 사람하고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라고 또 달라요, 여러분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시골에서 양을 염소인가? 양인가? 그때 뭘 이렇게 젖을 막 짜가지고 이렇게 염소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들이봤나? 네? 그 기억이 나요, 저는요. 우리 어머님은 진짜 먹이고 싶은데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섞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뭐 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마다 여러분들의 성도의 그 레벨,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어린아이의 언어를 통해서 젖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뭘 또 먹어야 돼요?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유식을 먹다가 계속 이유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또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장이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교회, 여러분 교회마다 다 믿음의 메시지가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젖을 주는 목사가 있고 어떤 목사님은 이유식을 주는 목사가 있고 어떤 분은 단단한 말씀, 여러분 음식을 주는 목사, 밥을 주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했지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돌파하고 일어서야 된다.
항상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적에는 징징거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주님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근데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라. 아멘? 감사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을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봐요.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 그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연단이, 고난이 여러분 왜일까? 이 한 단계 여러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고난인 줄 믿어야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감사해야 돼요. 빨리 감사하면 금방 지나가요. 근데 이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사람의 몸의 전체 모든 어디든지 피가 흐르는 것처럼 성경 어디든지 예수가 나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에 아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아까 봤어요. 16절로 가보세요. 17절로 가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 한다고요? 갖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한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합당한 그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만이 쓰신다. 쓰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준비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디모데전서 5장 10절.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준비해 돼 있으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자녀를 뭐 한다고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또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의 발을 뭐요? 씻기며
또 환난 당한 자들에게 뭐 한다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결국은 뭐 선한 행실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는 거예요. 이 발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저분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주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디도서 3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도서 3장 1절 2절 시작. 우리를 아니요. 3장 1절 2절이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선을 행하기를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뭐 한다고요?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뭐요? 나타낼 것을 기억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에베소 2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의 증거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환난 당한 자를 어떻게 구제하고 그리고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을 베풀며 또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아멘.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잘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한 능력을 기름 붓듯하게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 뭐 한다고요? 선한 일을 뭐 한다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38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하셔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여러분 고치셔야 되는 줄 믿어요. 아멘.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고 복음은 전하고 있지만 치유에 대한 능력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병든 자에게 손을 낫는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 때마다 지금 100명 이상씩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것을 쇠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 항상 가면 받아쓰기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갔다 오면 너 오늘 몇 점 맞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에? 그리고 통신표가 나와요. 그러면 너 몇 등 했니?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왜? 통신표를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부모의 뭘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또 그걸 또 이걸 뭐 해요? 이게 막 가라로 만드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난 그런 거는 또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 오늘 질문을 몇 번을 했냐 물어봐요. 차원이 달라요. 너 몇 점 맞았냐 몇 등 했냐가 아니라 너 오늘 선생에게 몇 번의 질문을 했냐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래서 물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미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다 정리되어 있다. 아멘. 계속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질문하라는 거. 질문. 하나님께 이런 교육들이, 이런 훈련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일만 조금만 있어도 콧바트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 들고요. 근데 신명기 6장 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한다고요? 강론할 것이라. 우리 장 집사님은 주하에게 이렇게 강론해야 돼. 말씀을. 아멘.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사단 마귀가 못 건드려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들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미국의 유태인들이 2%밖에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미국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기준하여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어야 하면. 저희 이제 큰아들이 둘째 소윤을 낳았어요. 근데 소윤이 이 아이가 어린아이 기어다니고 하다가 이제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내줘요. 그러면 물론 가서 이제 만나보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시간이 안 되어지니까.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응? 동영상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매주마다 우리 큰 며느리가 그걸 보내줘요. 그것도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 어린아이의 자라는 모습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엄청 자라서 혼자 앉아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성도들도 제발 좀 혼자 바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육적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저는 그 영적으로 접목을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혼자 저렇게 누구가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부축을 받지 않고도 서서 당당하게 앉아있으면, 앉아있게 되면 왜 계속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게 될 줄로 믿어야. 아멘. 서게 되면 서서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걷게 되는 거예요. 걷는 데서 끝이 아니라 뛰게 되는 줄로 믿어야. 아멘. 다른 박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귀 쓰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된 자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은 들을 때 난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해야 되냐면 이 여러분들의 이 말씀은 수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거부터 수술을 해요.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던 것을 변화시킨다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되느냐. 이것처럼 기적이 없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안 바뀌냐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안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운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주님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중요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뭐 한다고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키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알려주는데도 안 한다? 그거는 뭐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자는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뜨거운 마음으로 해요. 헌신하고 사명도 뜨겁게 여러분 감격스러운 그 마음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어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 지금 세상 길로도 갔다가 또 엠마오 길로 갔다가 양다리를 거치고 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줄 믿어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이라는 거, 등. 자,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여러분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 없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어디로 가려고 할 때 이 길이 아니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119편 시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보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보면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고 믿으면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다. 그 완전케 하러 그 오신 분이 완전케 하셨고 이기셨고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어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신 분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사랑이신 줄 믿어요. 그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 보고 마칠게요.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라는 것. 제발.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 한다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생명을 여러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두 제자가 아버지 아니며 말씀을 풀어줄 때 주님을 만나 영안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있기에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졌고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열려졌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진 그 눈과 마음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며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자이신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0